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밝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염려와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한 사람의 불안이 다른 사람에게로 또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죠. 최근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와 함께 걱정 또는 불안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횟수가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건에 달했다는 통계는 오늘날 인류가 얼마나 깊은 심리적 고통 속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의 물리적 전염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거리를 두는 법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쩌면 더 교묘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잠식하는 또 다른 전염병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불안해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싹트고 두려움에 찬 그들의 말 한마디가 마치 재채기처럼 우리의 뇌에 직접 닿아 우리를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프면 어쩌나, 내 직장은 안전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한 저명한 시사주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불안 팬데믹을 낳고 있다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세상 전체가 조각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평소에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마음이 버텨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의사들은 절망과 걱정,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염려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의 염려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감정입니다. 한 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며 불쾌한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재앙을 확신하며 패배를 믿는 것이다. 걱정은 어제의 문제들로 내일의 기회를 어지럽히기 위해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뉘다라는 의미를 가진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란 바로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뉘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나뉜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는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심지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죠.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자신의 소유도 아닌 미래를 들여다보며 괴로워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불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바로 이 나뉜 마음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인격과 사명을 파괴하는 영적인 열병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병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염려에 대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2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염려 말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문제 때문에 오늘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광야에서 40일간 자신의 사역을 깊이 계획하셨고 제자들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삶의 모든 관심을 끊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이가 위험한 차도로 뛰어들 때 부모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심과 병적인 염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은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할 에너지를 주지만 염려는 우리를 갈갈이 찢어놓고 해결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관심은 현재를 다루지만 염려는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기만 하지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차이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연구진이 만성적인 걱정꾼들에게 그들의 걱정거리를 기록하게 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그 걱정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했던 걱정의 91%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걱정을 멈출 수 없다면 걱정 또한 당신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5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첫째, 염려는 비논리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더 큰 것을 주신 분이 더 작은 것도 주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옷 같은 사소한 것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몸이라는 이 경이로운 유기체를 만드신 분께서 그 몸에 입힐 옷과 먹일 음식을 공급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섭리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며칠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둘째, 염려는 비이성적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심거나 거두는 능력이 없는 새들조차 먹이신다면 하물며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미물인 새 한 마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분이 당신을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당시 참새는 가장 값싼 먹거리였습니다. 4마리를 사면 보잘것없는 1마리는 덤으로 끼워줄 정도였죠. 예수님의 요점은 그 덤으로 던져진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는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셋째, 염려는 무익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키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생명의 길이를 늘리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신의 수명을 단 1분, 1초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는 가능합니다. 염려와 스트레스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넷째, 염려는 비신앙적입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잠깐 피었다 지는 들풀 하나도 이토록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염려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염려할 때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염려로 가득 찬 삶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2가지 위대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열쇠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음식과 음료, 질병과 의복을 염려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일, 계획, 우리 자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믿음을 두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생존에 대한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염려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옵소서. 두 번째 열쇠는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루라는 단위로 나누어 주신 데에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어려움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왜 굳이 내일의 짐까지 미리 빌려와 오늘의 어깨를 짓누르게 합니까?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만큼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달치, 1년치 은혜를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의 은혜를 오늘 주십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당신의 걱정거리를 모두 적어보십시오. 청구서, 직장, 건강, 자녀, 미래 다 적으셨다면 이제 그 걱정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십시오. 그 하나하나의 상황 속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목록을 행동 목록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이 기도로 그리고 행동으로 바뀔 때 불안은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삶의 책임감과 평안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아직이라면 지금 이 순간 저를 따라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남은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날들 가운데